몇 주 전에 교회 봄소풍으로 꽃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길에 뒤에 앉은 어느 집사님이 그날 찍은 사진을 이렇게 SNS에 올리기 전에 좀 작업을 해야 된다며 사진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을 작업을 하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수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요즘은 손대지 않으면 내놓기가 어려워. 마치 의사가 할 멘트를 뒤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이나 작업을 하더니 드디어 다 됐다라고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 얼굴보다 얼굴도 이렇게 작아지고 몸매도 이렇게 날씬해지고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 보고 실제 보면 놀랄 것 같은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SNS에 올라온 사진만 보고 소개받았다가 실제로 만났는데 실물이 너무 달라서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음식도 사진 찍어놓은 음식과 실제 나온 음식과 너무 다를 경우에는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는 메뉴판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라는 표기를 해둔다고 합니다. 사람도 음식도 내가 생각했던 거와 실물이 다르면, 실제가 다르면 놀라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기대가 있을 것인데 여전히 여지없이 그 기대는 사라지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러면 떠나온 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걸음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만난 것이 기대와는 다른 기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에요. 심한 기근. 그래서 10절에 기근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심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잘못 걷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도 때로는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죠.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에게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에 가면 야곱에게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는 삶의 기근이 찾아왔죠.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여지없이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믿음의 사람에게 기근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기근을 만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기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만나는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방법이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한번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물론 애굽이 지리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길 맞아요. 그런데 그 내려감만이 의미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도 내려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 선택이 그런 해석이 맞아요. 자, 아브라함이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거류하려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구르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머무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기 위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마음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어쩌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맞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었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살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깐 동안 내려갔다 오는 것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무엇인가 평소와는 달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은 평소에 믿음의 행동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이라는 문제가 왔는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로 하면 교회도 잘 나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삶의 문제를 만났는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런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당장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택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자기 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 결정에는 따라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왜 자기 이성적 판단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따라갔느냐?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정하기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살다가 인간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종종 인간적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너무 많이 인간적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아니,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 사실은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살겠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종종 찾아오는 인간적 결정, 인간적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야지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래야지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그 욕망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과 욕망이에요. 자, 보세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에 찾아온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11절 12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왔는데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온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자기 여자로 삼는 땅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피해왔는데 더 큰 어려움 만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목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문제는 기근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위기 앞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작동하지 않았고 애굽 땅에서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방법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 근데 65세인 그 여인에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었으니까 오늘날 65세와는 직접적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정말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여기에서 안전하고가 히브리어로 야타부인데 이게 복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안전할 것이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직역해 놓은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를 잘 대해 주리라. 지금 마누라 독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치사하게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로 아내를 팔려고 그랬을까요?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뭐 사례 보면 물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지만 누가 뭐 아내를 사갈까 처음부터 알고 이랬을까요? 그거 상관없이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전해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12장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12장이 채 넘어가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도 없어 보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자기 아내조차도 지킬 힘이 없어요. 무슨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전해줘요? 자기 혼자도 지금 지키지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문제는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걸 해결할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워킹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왔는데 믿음이 워킹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먹는 문제 앞에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 순식간에 믿음의 문제는 깨져버려요. 어려움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관계 문제 앞에서 우르르 다 쉽게 깨져버리는 게 혹시 여러분의 현 상황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는데 내 믿음이 워킹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지금 나의 믿음은 워킹하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경고 아닙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은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분명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오지요. 저도 문제 앞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으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이 찾아오지요. 당연히 근심이 되죠. 그러나 그 근심이, 그 걱정이 나를 사로잡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믿음이 작동하도록,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믿음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세상 소리를 듣느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를 깨우는 메가폰이 뭐라고요? 고통이다. 문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는 게 바로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왔다고 도망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가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할 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어요. 아내가 끌려갔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실패했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상황을 보면 기근 때문에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 때문에 바로가 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기근 없어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복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18절 19절에 보면 바로가요,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바로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꾸짖어요. 어찌하여 내가 그랬느냐?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했느냐? 왜 속였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 있는 이 음성으로 들려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어찌하여 교회가 그러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기근을 만났습니까?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기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특별한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고요. 지금 딱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어렵게 만들고 공궁에 취한, 물론 바로도 억울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우리는 실패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예요. 제가 2주 전에 저희 주일날 오전 7시에 미주 복음방송에서 저희 설교방송에 나가는데 2주 전 주일에는 기술 결함으로 인해 오전 7시에 설교방송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다음날 월요일날 저녁에 이제 결방된 방송을 내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월요일이 딱 됐는데 평소에 주일 설교 방송을 이제 들으시던 목사님께서 카톡을 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 설교가 안 나와서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그만두신 건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다행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박모세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 됐는데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미주 복음방송에 전화를 해서 왜 제 설교가 안 나갔냐고 결방된 거에 대해서 이제 물었대요. 근데 토요일이니까 직원들이 근무 안 하기 때문에 부스에 있는 분이 몰라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굳이 저에게까지 전화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방송 그만두셨어요? 그러길래
기다렸는데 안 나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설교 방송 한 번 안 나왔다고 알지도 못하는 목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인데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 토요일 오후에요. 한나절만 있으면 또 나와요. 근데 굳이 그 토요일 날 오후에 전화를 하셨을까?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제 이런 깨달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화하신 성도님의 목소리 톤이 엄청 밝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이렇게 막 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참 기분이 좋았어요. 두 번째, 전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의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에게 잘 듣고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지만 설교 잘 듣고 있고요. 목사님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격려가 됐어요. 뭐가 격려가 됐냐면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격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때 미주 복음방송 설교방송을 해보겠냐는 제안이 왔을 때 처음에 주일 오전 7시에 그 설교 얼마나 들을까요 하고 처음에 거절했죠. 다시 왔을 때 또 그 제안이 왔을 때에도 그 생각이 동일했어요. 주일 아침 오전 7시에 누가 얼마나 들을까? 1년쯤 했어요. 1년쯤. 그런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듣나 보다. 그렇지, 잘 안 듣나 보다. 그래서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을 때 때마침 작년 연말쯤 돼서 한 목사님이 설교 방송 듣고 교회를 방문해 보고 싶어서 방문하고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2달 후에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한동안 미국 교회를 다니시던 우리 전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번에는 기술적 결함이에요. 기술적 결함. 방송국에 어떤 기술적 결함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신 곳에도 안 보이는 곳에도 일하고 계세요. 기근이 왔어요.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기근만 보이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왔다고 어렵다고 도망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위한 시간, 사명을 위한 장소 그걸 귀하게 여겨야지 어려움이 왔다고 도망치는 것은 그건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혹은 더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믿음은 작동하고 있느냐.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넘어가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편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12장 10절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심하였습니다는 이 단어와 애굽에서 나올 때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할 때 이 풍부하였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카베드예요. 심한 기근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심한 부요를 가지고 애굽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이렇게 풍부한 심한 부요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방식대로 결정하는 실패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귀하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직접 책망한 게 없어요. 저라면 책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죽으면 굶으면 굶었지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하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바로를 통해 책망하시긴 하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충성되게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예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의 예배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에게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을 만한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